기억하십니까? 오른손 최고 높이 드시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직이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고 큰 소리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오직! 한 번 더 큰 소리로 오직! 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담대히 나아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돼서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기력감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기력감이 짓누르다 보니 극심한 피로감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도 피곤하다. 만성 피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볼까요? 표정이 어떤가요? 사실 설교자로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표정들이 다 보여요. 참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분의 얼굴을 뵙기가 무서울 정도로 참으로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상황이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두 각자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오지 않는 불편한 희망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그 희망을 우리가 내 앞으로 오게 할 수는 없는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이라면 내가 그 희망을 끄집고 와서 이 자리에 이루게 할 수는 없는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을 보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희망을 지금 이곳에 가지고 와서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을 희망에 목매며 불편한 희망 가운데 희망 고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참 포근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나라고 했을 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름이잖아요. 어머니의 기도하면 한나를 떠올려지게 되듯이 한나라는 이름을 들으니 참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한나회가 있지요. 몇 살부터 몇 세까지죠? 만 77세에서
80세까지 한나회가 있어요. 그 한나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이고 꼬장꼬장한 할매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지요. 저는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하다. 우리의 기도의 어머니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들, 눈물로 기도로 세워 오신 분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나라를 위해 이 대봉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포근해지고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얼굴을 찡그려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름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더라고요. 신방을 하면서 손자, 손녀의 이름만 불러도 얼굴에 미소를 띠게 됩니다. 지금도 손녀 얼굴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절로 미소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이름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에 불편할 수도 기분이 좋을 수도 그리고 아무 느낌도 없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은혜 가득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은혜가 웃으면서 얘기하셔야죠. 웃으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한나처럼 따뜻한 그러한 이미지로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따뜻한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실상 그의 삶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아픔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나요, 둘은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의 있고 없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 때야 일부러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고 그 당시에 반드시 여인으로서 해야 하는, 가져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고 보니 우리의 예전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모습 또한 기억나게 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은 첩을 드리게 되지요. 첩을 하나, 둘 드리게 되고 그래도 자녀를 끝까지 못 가지게 되면 집안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더라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대 때나 이스라엘 이 당시 시대 때나 똑같았습니다.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크나큰 수치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들 것인데 이 적수인 브닌나가 자신은 자녀가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성서에 보면은 사라 또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아이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녀 가지지 못한 여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나에게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갖고 안 갖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듦과 어려움, 내 앞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듦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혹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말씀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내 앞에 문제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냥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아우인 하나냐와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은 느헤미야 1장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자신의 죄가 아닌 조상들의 죄까지도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 본문에 보아 알듯이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한나가 몰랐을까요? 한나 또한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게 할 때에 남편에게 이르면 됩니다. 남편에게 찾아가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하갈이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신을 괴롭게 할 때에 남편에게 찾아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저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따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요종이 아니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사라는
말 그대로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미움을 받을까 싶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알아서 해라라는 이 한마디로 말 그대로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미움받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고 남편이 허락하자마자 사정없이 학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임신한 몸으로 이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라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알고 있다면 남편에게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불만들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한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닥친 절망에 빠진 상황 속에서 안간 힘을 써서 열망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함이 있는가 뒤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주변에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을 채워줄 수 없음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들어주면 감사하고 이루어지면 감사한데 이러한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나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를 갖고 가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러한 이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불가능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 제목들을 한번 쫙 열거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지금 평상시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들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들,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행하면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루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요, 잠시만요,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획한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애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니의 램프처럼 문지르면 나타나서 이루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에 맞추어 따라와 주시고 소원만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것들만 이루어 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등짝을 잡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소망만을 빌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 뜻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첫 번째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 이삭이 등장합니다. 40세 때 결혼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60세에 자녀를 가지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게 됩니까? 이때에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또한 기도더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라는 겁니다. 야곱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4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애석하게도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라헬이 너무나도 원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한나와 동일하지요. 자식을 가지지 못한 그 애통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야곱이 성을 내어서 라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에게 있기에 남편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주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나가 괴로워할 때에, 한나가 힘들어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 엘가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나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한다라는 것, 이 남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이 10 아들보다 낫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아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은 참 감사할 수 있어요.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한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구르는 전복 사고가 났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떠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생각나더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요놈들이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들이 제일 먼저 나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남편도 중요하지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엘가나는 술 좀 끊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에 포도주를 끊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남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옆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옆에 있는 아픈 자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바보같이 소리나 지르지 말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심정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주 좀 끊어라, 포도주 좀 끊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 내 신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신정을,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하고 찢어진 마음, 그 한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나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고 드린다, 이 원어를 보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 그 응답받게 될 그 응답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한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단순히 응답되기만을 바라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함과 내가 해야 할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자녀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이것 이루어 주세요, 저것 이루어 주세요, 나의 소망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며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노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결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자녀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던가요? 기독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은데, 교회 나가라,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요? 소통하지 못합니다. 대화조차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먼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나의 마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의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부모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뜻을 알 때에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앞에 드려진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과연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때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은혜가 있고 뜻이 있을 때에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커져 나가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서, 나의 힘듦과 어려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그렇게 기도하는 대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